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불을 둘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어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어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우리가 길을 지나다가 잃어버린 것을 찾는 광고지를 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잃어버린 물건에서부터 애완동물 그리고 잃어버린 가족까지 이렇게 안타까운 그런 사연들이 들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들의 어떤 잃어버림이 된다고 한다면은 그 부모들이 참 안타까워하며 참 식음을 전폐하고 그 자녀들을 찾아 나설 것입니다. 이번 여름에도 우리 성도들 중에 한 가정에서 사랑하는 그 강아지를 잃어버린 적이 있었죠. 정말 시간만 나면은 찾으러 돌아다니고 그 바쁜 나중에서도 또 막 여기저기 연락해보고 온통 그 머릿속에 강아지밖에 없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함께 나가가지고 이 가드나 지역을 조를 짜서 강아지를 찾으러 나갔고 저도 그냥 집으로 갈 때도 그냥 가지 않고 일부러 골목길을 다니면서 혹시 하얀 그 강아지가 있지 않나 이렇게 찾아보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성경은 잃어버린 것을 찾는 그 마음을 잘 보여주는 그런 주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세 가지 비유가 등장하게 되는데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 그리고 이 잃어버린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 그리고 한 가지는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 비유를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잃은 양에 대한 비유입니다. 100마리의 양을 가진 목자가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목자는 99마리의 양을 들판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0 드라크마를 가진 한 여인이 그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여인도 그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온 집을 썰면서 찾아내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두 이야기에서 우리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잃어버린 것을 찾아내기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고 찾는다는 것과, 두 번째는 그것을 찾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기뻐해서 사람들과 함께 그 즐거움 잔치를 벌린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비유의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어떠한 배경에서 이러한 비유를 주님께서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은 오늘 본문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서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나아왔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세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로마 정부로부터 이렇게 많은 권한을 부여받아 가지고 유대인들로부터 세금을 받아서 로마에 바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에게 부여된 권한을 가지고 부여된 그런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걷어들여서 자기의 배를 채우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로마의 앞잡이라고 따돌림을 당하고 무시당하고 매국나라고 취급당하며 유대사회에서는 쓰레기와 같은 그런 사람으로 취급받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또 여기 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은 물론 뭐 죄를 지어가지고 감옥에 갔다가 나온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병들고 신분적으로 천한 그런 사람들을 유대인들은 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이 축복과는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게 되면 부자가 되고 축복해 주시게 되면 권력을 가지게 되고 잘 산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여러 가지 저주를 받아서 그런 형편에 처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불렀어요. 주님 곁에는 이런 세리들과 죄인들이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러한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런 죄인들은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주님의 도움이 절실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모여드는 것, 그건 너무도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주님 곁에 모여드는 세리와 죄인들을 인해서 서기관들은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들과 함께하면 안 되거든요. 그들이 율법에 하게 되면 그런 죄인들과 함께 자리에 있게 되는 그것도 바로 죄를 짓는 것이 되거든요.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 자체도 그들은 죄를 짓는 것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불편합니다. 저 사람은 예수는 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사람들이다. 저 죄인들을 영접하여서 같이 음식을 먹는 사람이라고 수근수근 그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수근수근 그린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려고 서 계시는데 그 밑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앉아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 수근수근 거리면서 저 사람은 저런 말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수근수근 거려가지고 예수님의 말을 방해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죄인들을 영접하여 먹고 마시는 그것이 바로 자기들의 율법에 어긋난 것이기 때문에 또한 예수님도 죄인으로 이렇게 취급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바로 그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일에 지극한 관심을 가지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과 먹고 마시면서 오늘 한 가지 이 비유의 말씀으로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얼마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공통점이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자, 어느 한 사람이 양이 100마리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그 나머지를 99을 들에 두고 찾도록 찾아다니지 않겠느냐라고 질문하셨어요. 여러분이 목자라면 어떠시겠습니까? 나는 아직 99마리의 양이 있으니까 그까지 한 마리 양이 없어진 것 별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양을 기르는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양을 기르는 목자라고 한다면은 지금 이 한 마리 없어진 이 양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을 쓰고 관심을 가지고 그 양을 찾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사람이 될지 우리는 내가 양을 기르는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잘 이해를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고 모여드는 이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 혹은 세리들, 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양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심정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양을 잃어버리는 목자의 심정을 잘 알기 때문에 그 한 마리를 기억고 찾을 때까지 찾는다는 이 주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사랑하는 동물을 잃어버린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의 그 심정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이나 여러분 자녀들을 잃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때의 그 심정을 가지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잃어버렸으니 다른 것을 돈 주고 사면 되지 않느냐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에게는 아직 99마리 양이 있으니까 잃어버린 한 마리 양 그냥 잊어버리세요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잃어버린 것을 찾을 때까지 잠도 못 자고 잘 먹지도 못하고 얼마나 슬퍼하겠습니까? 목자에게서 100마리의 양은 그 100이라는 양이 그것이 단지 숫자로만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를 잃어버리면 다른 하나를 채워서 100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숫자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자는 그 양이 생긴 모양을 알고 그 양이 있는 그 점들을
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그 양의 이름을 알아서 그 양을 이렇게 부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99마리 양을 들여다 놓아두고 이 한 마리 양을 찾아서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한 마리, 그래 그 한 마리 잃어버린 그 한 마리는 그 발에 얼룩점 있는 것이지. 그는 좀 이렇게 좀 몸이 연약해가지고 다른 양들 잘 따라오지 못하는 그 양이었지. 그 생각을 한 순간 그 양을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99마리의 양을 들여다 두고 그 한 마리에 온 관심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목자에게는 그 양이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양이란 동물이 스스로 길을 잘 찾아올 수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금방이라도 늑대가 나타나게 되면 잡아먹힐 수밖에 없고 가시덤불에 엉키게 되면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절벽 중에 있으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양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목자에게 잃어버린 이 양은 그가 살아야 될 그 이유가 되고 그가 지금 가장 그 삶의 중요한 그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잃어버린 양은 바로 내가 주님을 아직 몰랐을 때에, 때로는 삶에 지쳐서 쓰러져 있을 때에, 때로는 제약 가운데 헤매고 있을 때에 바로 나의 모습입니다. 목자가 아니면 다시 길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양의 모습이요. 목자가 아니면 엉켜있는 그 가시덤불에서 나올 수 없는 그런 양의 모습이요. 목자가 아니면 그 낭떠러지에서 절벽으로 올라올 수 없는 그런 양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자 없이는 안 되는 우리 인생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 잃어버린 우리의 모습을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바로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주님의 사랑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잃어버린 사람, 아니면 잃어버렸던 사람. 쉽게 말하면요, 현재 잃어버려져 있는 사람이 있고 또 현재 주님으로부터 찾음을 받은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도 과거에는 잃어버렸던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잃어버려진 그런 사람들에 대한 주님의 심정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이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한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관심이, 주님의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느 여자가 10드라크마를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썰고 찾아내기까지 찾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주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드라크마라는 것은 당시 로마의 데나리온과 같은 그런 가치를 가진 황제의 얼굴이 이렇게 새겨진 그런 그리스의 은전이었습니다. 시대마다 그 가치가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은 한 데나리온의 가치를 가졌다고 한다면은 남자가 하루에 일한 품삯 정도의 그런 가치가 있다고 하는 거죠. 하루의 노동 수당 정도의 가치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 여인이었다면은 하루 종일 일해서 받은 품삯을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직 은전 9푼 있으니 하나 정도는 포기하겠습니까? 이 여인처럼 잃어버린 은전을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집을 썰며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은전도 마찬가지로, 이 양과 같이 마찬가지로 그 단 은전 하나가 가지고 있는 가치보다 더 많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이 여인은 가난한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난한 여인에게 이 10드라크마는 아마 그 여인에게 전 재산이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없어졌으니까 얼마나 찾아 나서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가족들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모아둔 어떤 특별한 그런 어떤 돈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당시의 유대인의 풍습처럼 아주 사랑하는 사람이, 아주 귀한 사람이, 아니면 그 약혼자가 준 선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중동에는 여인들이 약혼을 하게 되면은 정원한 표로 10개의 은전을 이렇게 주게 되는데, 그것을 주게 되면은 목걸이를 만들어 가지고 목에 걸고 다닌다고 해요. 그 중에 하나를 만약에 잃어버렸다 한다면은 이것은 은전 하나의 가치보다도 그 속에 들은 의미가 더욱더 크기 때문에 그 여인은 반드시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여인에게 잃어버린 드라크마는 그녀가 찾아야 될 가장 소중한 그 무엇이며 모든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그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지금 잃어버린 동전은 세상 속에서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죄악이라는 먼지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바로 나의 모습이요, 때론 내가 잃어버렸는지도 모르고 세상 가운데에서 연락 속에서 살아가고 있던 그런 나의 모습이요, 때론 어두운 세상에서 적당히 묻혀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여인이 아니면 잃어버린 채로 그냥 먼지 속에서 어둠 속에서 그런 없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의 동전과 같은 그런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동전은 주인이 찾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가 우리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우리를 세상의 먼지 구덩이에서 절망과 어둠의 늪에서 찾아내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여인처럼 등불을 밝히시고 집안을 썰며 찾을 때까지 찾으신 우리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비유가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들을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그런 목자의 모습으로 보여줬다고 한다면, 이 두 번째 비유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성령을 통하여 자기 백성들을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그런 사역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기 백성을 잃어버린 일이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결코 당신의 백성을 끝까지 찾아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과거에 잃어버렸다가 주님께서 다시 찾아낸 그런 찾음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잃어버린 상태에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잃어버렸는지도 모르고 그저 어둠 속에 있는 동전 같은 사람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 우리가 잃어버림을 당할 수는 있어도 결코 우리의 주인으로부터 잊어버림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주인은 우리가 동전 하나가 잃어버렸다는 것을 아는 그 순간, 그 마음에서부터 한순간도 그 동전을 잊지 않고 등불을 밝히고 썰며 찾으십니다. 한 양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아는 그 순간, 그 마음속에 그 양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양을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우리의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찾을 때까지 찾으시겠다는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반드시 찾는다는 이야기죠. 여기 제가 겨자씨 하나를 가져왔어요. 겨자씨. 여러분 보이세요, 눈에? 여러분 이 겨자씨 찾아볼 수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눈앞에 이 우주 만물 가운데 우리는 이 겨자씨보다 더 작은 존재들이에요. 이 작은 존재를 주님께서는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썰며 찾을 때까지 찾으시고, 그리고 들을 넘어 산을 넘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을 때까지 찾으셔서 그때 하시는 말이, 찾았다. 찾았다. 감격하시며 지금 우리를 이 자리에 앉혀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실패에 낙심하여 있을 때 그때에도 부지런히 찾으시고 난 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악 가운데 적당히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찾으신 난 다음에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찾았다. 오늘 이 두 비유에서 말씀하고 있는 또 하나의 공통점은 잃어버린 것을 찾고 났을 때의 이 감격이에요. 이 기쁨이에요. 찾았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직간접적으로 잃어버린 것을 찾을 때의 그 기쁨이 어떤 것인지를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6.25라는 민족 그런 비극의 전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가족과 친척들이 서로의 생사를 알지 못하고 이렇게 헤어진 채 오래 살아야만 했었습니까? 그래서 남북 이산 가족 찾기를 통해 가지고 정말 죽은 줄만 알았던 그런 가족들의 생사를 확인하고 오일하는 장면들을 우리는 TV나 영화를 보면서 같이 눈물 흘리지 않았던 사람들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눈물은 정말 기쁨의 눈물이에요. 잃은 양을 찾는 목자가 기뻐하는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기뻐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목자가
목자나 한 여인이 잃어버린 그 양과 은전을 찾기 위해서 바친 시간이나 노력이나 힘들었던 것은 이미 그가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찾은 그 양을 어깨에 메고 그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오면서 사람들에게 내가 잃은 양을 찾았노라, 내가 은전 하나를 잃어버린 은전을 찾았노라 하면서 사람들에게 와서 즐기자. 이것이 바로 우리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았을 때의 그 주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잃어버린 이 존재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가지고 회개해서 함께 즐겁게 먹고 마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감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장로들의 유전을 덜먹거리면서 주님한테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자라고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을 찾았는데 그 양이 시궁창에 있었던, 그 언전이 먼지 구덩이에 있었던 그것은 주인에게 아무렇게도 중요하지 않는 겁니다. 너무도 반갑고 너무도 좋아서 껴안고 어깨에 메고 덩실덩실 춤을 추며 주님께서 나오시는데 누가 이 주님의 즐거움을, 이 기쁨을 빼앗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도 더하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가격보다도, 잃어버린 그 은전 하나의 가격보다도 더 가치가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고 그 잃어버린 은전을 찾은 그 여인의 기쁨과 그 목자의 기쁨처럼 우리 영혼을 찾으실 때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한 영혼을 저 우주보다도 더 귀한 존재라고 우리를 여겨주시고,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 품으로 떠던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실망과 자들을 듣고 일어났을 그때에도 주님께서는 이렇게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반복하는 그 죄악을 이제는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결단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셨습니다. 아, 찾았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쉬지 않으시고 부지런히 다니시며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들과 함께 영원한 영생 복락을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깨끗하게 도말하게 되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길밖에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갈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모든 사명을 이루시고 난 이후에 이 주의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주님의 그 사명을 받아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찾아야 된다고요? 찾을 때까지 찾아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찾으셨듯이 쉬지 않고 부지런히 찾아야 합니다. 등불을 켜고 집안을 다 썰고 뒤져서라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바로 우리 주위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함께 여기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 드리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찾아 나서야 되는 거예요. 또 어떻게 찾아야 된다고요? 그 찾고 난 다음에는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정말로 함께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기뻐하시는데 우리를 찾고 그렇게 좋아하셨던 주님께서 내가 찾은 또 다른 한 영혼을 인해서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좋아하시고 기뻐하실 텐데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 주님의 명령에 동참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그렇게 찾아서 불러 모았기 때문에 그분의 감격과 그분의 놀라운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함께 예배 드리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고 그 구원에 감격해야 되는 겁니다. 새로운 가족이 또한 올 때마다 정말 이러한 기쁨이 우리에게 함께 있어서 그를 정말 뜨거운 사랑으로 영접하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시는데 이 잔치에 초대되어서 함께 즐거워하지 못한다면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낙심한 성도가 다시
자리를 찾아왔을 때에 우리는 함께 그렇게 기뻐해야 됩니다. 시험을 이긴 성도가 찾아왔을 때에 우리는 또한 그렇게 함께 기뻐해야 됩니다. 좋은 일이 생겨서 찾아왔을 때도 또한 우리 함께 그렇게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오늘 결론을 내리면서 한 생명 전도주의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일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일인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도다. 추수할 일꾼을 찾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다 부족하지만 이 귀한 사명에 우리 혼자 보내지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는 성령을 함께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도 일꾼을 찾으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 이렇게 응답하면 어떨까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그 일에 주님 내가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래야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영혼들로 가득 채울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겠다고 결단할 수 있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있을 때에,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세상의 어둠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 산 넘고 물 건너 목자의 그 심정으로 찾을 때까지 찾으시며, 한 여인이 불을 켜고 방을 썰고 닦으며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주셔서 이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또한 그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영혼을 찾아 나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든 심령 속에 하나님이여 이 영혼 사랑함을 주셔서 주님의 그 뜻을 쫓아 주님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자라는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 주보 안에 있는 초청 대상자 작성수를 꺼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름을 적으시고 여러분의 전화번호를 적어주시고 그리고 초청 대상자가 몇 분 되시는지 좀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적어주셔서 나가실 때 헌금함 속에 다 넣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작성한 이 한 사람, 또 이 작성한 이 분들이 주님, 우리가 이 한 생명 전도주의를 놓고 기도하며 주님 방문할 때에 또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주님 이 초청에 응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또 우리에게 아직까지 한 생명이 없다면 주님 우리에게 이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 앞에 아름다운 생명 올려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을 향한 생명을 올려드리려노라. 결단하며 하는 그 생명을 주님 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따라고 오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우리가 받은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 그들 앞에 나가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 마음의 감동이 그들 마음의 변화가 그들 마음에 영접할 수 있는 마음이 주님 말씀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기회에 놀란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에 구원받을 만한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는 주님 이 일에 주님이 함께 동참하고 하나님 그 즐거움과 그 기쁨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날 하나의 숫자가 아닙니다. 현 생명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주신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신령을 드리며 선하고 착한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다시 복음 앞에 나올 수 있는 귀한 신령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꼭 올려드리고 싶은 생명들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구원 얻을 만한 때에 구원 얻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도와주옵시고 우리는 주님 전하든 이 듣든지 듣지 아니하든지 부지런히 이 복음을 전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사명 감당하는 모든 신령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이여 우리에게도 한 생명을 주 앞에 얻을 수 있는 이 귀한 기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